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들, 또 성령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제 영적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지침을 받았는데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각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결국은 믿음은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은 우리끼리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세우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각자 자신이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는 늘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해라? 지키라. 무엇으로 지키라?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지난 주일 난 말씀이 새벽 말씀과 영맥을 같이 해서 가장 큰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 자기를 지키라. 그래서 사랑은 늘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고 또 신앙의 본질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혹이라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하기도 하고 갈등 있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의 양이 또 사랑의 깊이와 질이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성도를 사랑하신다면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교회를 많이 해도 마음속에 성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누가 자꾸 미워진다면 그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거 드시면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걸 드실 때 아마 남편이 생각나면 그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맛있는 걸 드시는데 아내가 생각나면 그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몸의 반응이죠. 맛있는 걸 드시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생각나시죠? 맛있는 걸 드실 때마다 그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맛있는 걸 드시는데도 여러분이 목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아무개도 이걸 좀 드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형편적으로 또 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족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성도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음식을 하나 먹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것으로 그게 이제 상대가 그것만 해줘도 그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음식 드실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예수님의 말을 전언한 말씀은요 21절인데요. 자, 말씀이 약간 조금 좀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좀 유심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후렴 부분이죠. 여기 이제 긍휼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 긍휼은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사랑하지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여기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의 의미가 그렇다면 기다리라, 이는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린다면 여기에 우리가 있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물론 성실하게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남한테 해로운 말 하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잘 살피고 평소에 교회에서 섬기라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잘 섬기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섬기라는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누구를 만나도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뭐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율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말은 열심히 살았었지만 그래도 털면 문제가 다 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긍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긍휼의 기간입니다. 긍휼의 그 시제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화무 11홍입니다. 결국은 70, 80 정도인데요. 게다가 또 연세가 드시면 또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7, 80이고 좀 오래 사시더라도 90, 100세고 그러신데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긍휼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긍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이게 불은 바로 지옥을, 궁극적으로 지옥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전도에 대한 이 사명,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말 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이거 영적인 또 문제기도 하고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건 대비로 둘 수 없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그냥 나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I don't care 그러면서 나는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도를 기쁨으로 하든 아니면 이제 부담스럽게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전도에 대한 소명, 전도에 대한 책임, 이 사명을 우리가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를 늘 가지고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자, 이 지옥 갈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마하되 미워하되. 이게 이제 지옥 갈 자들은 죄인들을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이들 가운데 각종 불법을 행함으로 아직까지 들키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으니까 영원토록 지옥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들키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정치인들 가운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을 혹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뭐 해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먹는 음식까지라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까지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근데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분이 손은 대는 것만 해도 마이다스 손이 돼요. 근데 똑같은 성도인데 열심히 일해 어떤 사람은 손만 대도 마이너스 손이 돼요. 이게 참 이게 똑같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마이너스 손이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손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목기람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선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기도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원금을 좀 드리고, 그게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려면 또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또 성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거든요. 육적인 영적인 그 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영적 구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물질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깨달은 거는요, 이 물질의 복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싹 서식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마이다스 손인데, 근데 어느 기간이 또 지나면 이 마이다스 손이 마이너스 손으로 싹 가시고 마이너스 손이 또 마이다스 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어떤 사람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죽을 때는 다이아몬드 손으로 숟가락으로,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게 싹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옮기실 때도 마치 내 걸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마이너스 손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또 마이너스 손이 되게 하실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때 또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서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는 아닐 터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 세 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적당한 물질만 있으면 사실은 남한테 아선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집 한 칸 정도 있고, 뭐 밥 세 끼 먹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정도만 살아가도 땡큐죠.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이상 주실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은요, 한국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다가 미국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시니까 늘 가난에 대해 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 오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돈이 잘 버는지. 그 미국이 트래시백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까만 봉투 요만한 거, 이렇게 큰 건 밤마다 그 돈을 다 가득 담아서 밤마다 부부가 해야 됐다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그 검은 봉투에 그냥 이렇게 돈을, 그냥 돈 헤아릴 시간도 없으니까 돈을 막 계속 그저께 바닥에 놓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 놓고 집어넣고, 그리고 한 자루 산타 할아버지처럼 한 자루 메고 저녁에 와서 불은 그걸 갖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벌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때는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걸 잘 누리고 사시다가 그걸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분은 잘 사셨는데, 제가 늘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이겠으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미국 오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많은 그 재산을 이리저리 다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서 숭숭숭 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했다면 그 자녀들도 얼마나 복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죄인들이 이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경우를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런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네 번째 후렴지를 보시면, 자, 그들을 미워하되, 그런 그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미워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불에서 끌어내어 뭐해라? 전도해라.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한 짓들은 미워하되,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긍휼은 아까 제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도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 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그래 전도하도록, 이런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이고, 이 마음이 사도들이 전한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긍휼의 말씀이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심지어 지옥 갈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 영혼은 뭐해라? 긍휼히 여기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마을 것이요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위로 긍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제 마땅할진데, 그래서 여러분 늘 긍휼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은 유다 사도는 축복의 말씀으로 갈무리를 합니다. 자, 24절 합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여기 보면 이제 이가 누굴까요? 이게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두 가지 형용사로 수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거침없이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되 거침없이 보호하시는 분.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성도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보호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우리를 영광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실 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5절에 보면 자, 이가 바로 이어집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침없이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분,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말지어다 있을지어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위엄, 권력과 권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면 정치를 하겠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꼭 정치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정치할 필요 없어요. 아멘인가요? 꼭 정치에 은사 없는 사람들이 권력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정치할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왕노릇 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손에 칼 쥐어주면요 지 권력을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다 베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없는 사람들이 꼭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 권력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은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말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동안 유다서를 열어주시고 유다서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미리 사모하시고 집에서 읽으신다면 또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늘 품으시고 오늘 또 복된